우리가 2년이 넘도록 이 팬데믹 사태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쓰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난 쓰겠어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 몸에 배이면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에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마음이 찔립니다. 제 마음이 막 찔려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너는 잘했나? 이런 스스로의 제가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하려니까 마음이 찔렸다. 82세 된 아버지와 45세 된 아들이 거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 밖에 나무에 까마귀가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저게 뭐냐 물었더니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 아버지가 저게 뭐냐 아이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그때 이 아들이 몹시 기분이 상한 것을 알고서 아버지가 네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이 아버지 까마귀라니까 왜 뭘 말귀를 못 알아듣으세요? 까마귀잖아요. 왜 자꾸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누런 오래된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40년 이상 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딱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거라. 거기에는 이 아들이 3살 때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아 있었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일기했습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뻤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연거푸 23번을 대답을 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는 않았나? 여러분, 부모와 어른을 공경해만 사는 것이 인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도 늙으면은 까마귀 새끼가 물어다가 자기 어미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 것을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연로한 늙은 어미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처럼 오늘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의 자세는 공경하는 마음,
높여주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손이 되고 싶습니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고 우리가 받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에 높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존경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존경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티메스라는 말이에요. 이 티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값을 주고 치르다, 돈을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우리를 향한 자녀들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평생도록 있죠.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높이 받드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존경하며 순종할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걱정을 끼치는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모의 기쁨과 근심 어디에 속하는 자녀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멸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더 나아가서 이제 기쁨도 이 자식 농사의 열매가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자식을 통해서 얻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면 있잖아요. 온 부모들이 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중에 자랑이 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성 안에서 자랑이 되고요, 수치를 당치 않고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많은 사냥감들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자랑스럽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있죠. 어느 집에 큰 관직이 올라가니까 누구누구 씨 아들 이렇게 되다. 성공하다. 어떤 관직을 되었다. 또 누구누구 씨 아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 진학을 했다. 그 프랑카드가 붙더라고요. 자식이 성공하니까
부모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기약 없이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남의 나라를 들어갔다가 또 간신히 피해서 이제 그 나라를 빠져나오지요. 그리고 간 곳이 저 아둘람 동굴에 가봤더니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또 빚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성격적으로 까칠한 사람, 다 모여는 400명의 사람이 가득 그 아둘람 동굴에 꽉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나온 이 정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잘 치유하고 잘 세워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충성된 신하들로 만들었던 인물들이 아둘람 동굴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 가보니 이 400명 가운데 아버지도 오셨고 어머니도 계시고요, 자기 형제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피난길을 떠난 이 다윗에게 저 유다의 그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에 늙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 다윗을 찾아서 온 곳이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당신이 좀 우리 부모님을 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이방 왕에게 맡기면서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를단신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앉아있는 사람이 이 욥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단련하고 교육을 하고 저들을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배움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단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한 80% 정도는 회복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련한 뒤에는 이 정금 같은 이 순도 100%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신앙의 아들과 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경건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무리 헤아려도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노후에 약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섬김을 다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이 잘못 처신하면은 그 부모에게 근심과 슬픔과 아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녀, 또 행실이 그릇된 자녀 보면 부모에게 늘 이렇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녀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굉장히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죠.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 있는 어머니가 되고 그게 리브가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슈메 신앙,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다 죽이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요게벳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윤희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게는 자기 신앙 안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넣어준 어머니가 윤희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늘 함께 거리를 두고 항상 따라가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가 돌보는 아들의 모양인 양, 마리아는 추앙을 하고 마리아는 경배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저 천주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국에 대성당이 있어요. 높이가 뭐 한 150m 되나요? 뭐 50m인가 100m인가? 뭐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십자가 밑에 내려오셔서 흐느껴 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시신이 내려져서 어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을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하얀 대리석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진이 있을 텐데 그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얀 대리석 그 조각을 보십시오. 저쪽에 오른쪽 거 보면은 그 결이 살아 있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됐지만은, 자기 몸을 빌려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피곤을 모르는 강인한 철인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다고요? 강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은 온 세상에 다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신이 다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곳에 신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철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들의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나고 자라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뼈를 깎는 수고와 인내와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섬길 걸, 좀 더 잘 공경할 걸.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있죠.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자식 하나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동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수고와 노동을 우리가 말한다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동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업을 하잖아요. 시뻘건 띠 두르고서 자기의 요구를 요구하잖아요. 혹시 어머니들이 시뻘건 띠 두르고 노동 심하다고, 수고 너무 심하다고 혹시 파업하시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말없이 행하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효자, 효녀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로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시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정혜 권사님, 또 남궁명호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또 우리 박영채 권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 80을 내다보시는 권사님들도 많으신데 건강하신, 저는 우리 정정자 권사님 볼 때마다 90 넘으신 할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나가실 때마다 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그런 고백을 수만 번 들어도 저는 있잖아요. 오해 안 하니까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남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있잖아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저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애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이 믿음이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에 손주들 사진을 도배를 해버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것 좀 보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 보라고 하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딸보다 손주들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을 참 애육하면은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애할머니 속에 있는데,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디모데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귀한 위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어머님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더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바나스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금옷에 높다 하리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여.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이 되어 기다리는 날 하늘사 그릇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가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옷에 거룩하리여.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죠? 저도 어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혹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아버지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어머니 속에는 아버지가 다 속한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창고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창고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고요, 부모님께 받을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고 어른을 잘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난 축원합니다.